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25장에 이삭과 리브가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이삭이 기도함으로 또 20년을 기다려서 이제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하는 장면에서 이제 끝났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는 모든 일, 또 그런 결혼 생활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다 매사가 형통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또 무엇인가, 그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광야의 여정을 거치면서 그것을 통과해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되고 또 제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하게 씻음을 받게 되고 그런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도 우리의 인생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다 일사천리로 그냥 쫙쫙 잘 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들을 주님 안에서 통과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렇게 임신을 했는데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뱃속에서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22절은 우리가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면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의 축복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게 레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또 어떤 불안한 마음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면서 인내하고 또 기쁨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말씀의 그런 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23절의 말씀은요, 신학적인 논란이 참 많은 구절이죠. 왜냐하면 아주 태중에서 나지도 않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칼빈의 예정론이 나오고 또 아니야 그 예정론이 아니야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지 이 예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이렇게 이제 그것은 예지론이라고 하죠. 예정론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적인 관점이 예정론이든 예지론이든 간에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우리를 창세기에서 이렇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로봇과 같이 그냥 이렇게 어떤 것들이 다 강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내가 선택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교제를 하기 원하셔서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고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엄청난 모험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 먹는 순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주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고, 주님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리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원시 복음을,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창조하는 그 창세기에서부터 그것이 계시되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정말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정말 완전히 말할 수 없는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생명을 건 어떤 모험을, 하나님의 전부를 주는 그런 모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정말 우리에게 찾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랑, 정말 그 자발적인 목숨을 건 생명을 건 그 사랑을 찾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는 정말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어떤 신학인 거 이전에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분이고, 또 그 사랑을 얻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 주권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언제나 주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것은 또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 정말 이해가 가는 것이고, 또 그래야지 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를 또 묵상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이것이 원래부터 다 이렇게 예정되어 있던 것이라고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부분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예정론이나 예지론이나 어떤 신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굉장히 우리는 끝까지 배제할 수 없고,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러면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고 이름이 에서였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요, 붉고 아름다워, 이렇게 붉다는 말은 굉장히 잘생긴 그런 거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털옷 같다는 거는 그 시대에 남자들이 이렇게 털이 많은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고, 어떤 남성적인 그런 활달한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는 것 같고,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는 야곱의 어떤 기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 발꿈치를 잡으면서도 막 이렇게 어떤 집착이 강하고, 어떤 그런 자기가 간발의 차이로 이제 그 장자권을 놓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의 타고난 기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하면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이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이 그러니까 에서는요 정말 그렇게 타고났고, 실질적으로 요즘으로 보면 어떤 자기 일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어떤 그런 걸 실습도 하고 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정말 그 성취를 이룰 때까지 그런 것들을 정말 해나가는
그래서 들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뭐 집에서 이렇게 조용히 뭘 듣고 어떤 그럴 겨를이 없는 거죠. 어떤 그런 일에 너무나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 이런 것이 에서에게는 좀 1순위가 되었던 것 같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기보다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흠이 없는 온전한 그런 뜻으로 이제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장막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이제 장막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말씀의 그 보호막 아래,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삭과 리브가의 장막, 아브라함의 장막은 교회와 같은 것이잖아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가나안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 이삭이나 정말 어머니 리브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또 그 가정이 특별한 영적인 축복을 갖고 있는 가정이라는 거,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듣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야곱은 1순위가 그 어떤 영적인 복을 갈망하는 거죠. 아버지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 이삭인 것처럼 정말 그 가정에서 야곱은 그 영적인 계보 안에 들어가는 이 하늘의 복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내가 간발의 차이로 조금 뒤에 나옴으로써 이 장자권을 놓친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이 야곱에게는 늘 1순위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볼 때요. 믿음이 들으면서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들어야 그것에 대한 갈망도 생기는 것이지 이제 듣지 않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갈망을 갖고 원하고 이런 것도 없죠.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눈과 귀가 다 가려져 있고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 하늘의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갈망이 생기고 그 갈망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관계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이제 맺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 이제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정말 신랑 신부의 그런 결혼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될 때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건 사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보내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로마서 이제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로마서 10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은요.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로마서 10장 10절에 그 유명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되면 보내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전파되면 그 복음을 듣고 또 믿는 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듣는 거,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되고, 듣고 믿게 되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가 더 확실해지면 또 우리가 보내심을 받고 전파하게 되는 거고 이 사이클로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이며 듣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이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믿게 되는 것이고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파하려면 보내심을 내가 받아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의 관계에 먼저 들어가야 보내심을 받는 거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내심을 받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듣는 것이 1번이고 듣고 믿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사랑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보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으면 전파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믿고 그죠? 계속 듣는 자가 믿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27절부터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야곱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갈망을 가졌고 야곱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니까 야곱은 늘 그 생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시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형은 가만히 보니까 장자권에 대해서 하늘의 축복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데 나는 정말 너무나 그게 갖고 싶은데 내가 늦게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장자권을 내가 뺏어올까? 이제 이 방법이 아주 정말 옳은 것은 아니지만 야곱은 늘 그 생각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느 날 죽을 끓이는데 에서가 굉장히 지치고 피곤하고 탈진해서 막 먹을 것도 막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찾을 때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러면 장자권을 나에게 팔어. 그러니까 뭐 그것이 그렇게 유익하냐.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먹고 보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에서는 정말 그것을 먹는데 이제 파는 것 나에게 팔아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맹세하라 이렇게 해서 완전히 도장을 찍은 거죠. 그런데 뭐 에서는 전혀 이 일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더라. 그러면서 에서는 이 명분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볼 때 항상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는 이제 먼저 보게 되잖아요. 에서는 정말 뭐 잘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야곱은 너무 비열해. 어떻게 형의 장자권을 그렇게 뺏어오고 막 맹세하게 하고 이렇게 정말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보면 성경은 언제나 윤리도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를 굉장히 히브리서 이제 12장 16절에 보면 장자의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은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혹독하게 이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는
정말 나쁘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물론 야곱이 이런 부분 때문에 삼촌 라반 집에 가서 많은 다루심을 받고 이제 변화가 되죠. 근데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보면 많은 시행착오도 하고 우리의 또 어떤 그런 연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심을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어차피 주님의 눈에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인 면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런 갈망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아예 관심도 없고 전혀 그런 게 없는 사람은 들을 기회도 없는 것이고 또 듣는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고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면서 가면 주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결국은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보는 것은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권한을 다 갖고 태어났지만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잖아요. 정말 에서가 장자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가만히 있어도 언약 백성의 그런 계승자가 되는데 그 축복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축복의 권세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에서처럼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내가 막 노력한다고 그것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믿음, 그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그 주님을 반응해서 선택하고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 관계인 것처럼 신랑 신부가 아무 노력이 없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결혼은 서로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결혼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서로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그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와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서로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속에서 그 깊은 신뢰,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이 축복권, 이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이제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야곱뿐만 아니라 정말 이방인으로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던 정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정말 이방이지만 다말이 그 가족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복의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다말은 정말 목숨을 걸고 그것에 정말 자기 내가 어떻게도 그 계보에 들어가야겠다. 내가 정말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자손을 낳는 그것에 목숨을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다말을 기히 여기고 또 유다가 네가 옳았다고 얘기하고 그 룻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여인이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왜냐하면 어머니로부터 듣고 이것은 하늘의 복인데 이것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도 정말 그 반열에 들어간 것이고 또 기생 라합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반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민족을 배신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구원도 오직 그 주님과의 관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정말 우리가 그 빛이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캄캄한 어둠이라는 거, 정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를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씻음을 주님으로부터 그 제사함을 받음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친히 이 빛의 정말 성화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정말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첫 출발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 땅의 것을 선택하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처음은 비슷한 것 같지만 나중은 완전히 한쪽은 정말 심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한쪽은 영원한 그 에덴을 하나님의 그 사랑, 에덴 동산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이게 미리 그냥 예정되어 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며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정말 그 주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빛을 만난 자는 우리가 캄캄한 어둠이고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빛 가운데 나갈 때마다 정말 우리의 세상을 사랑하고 가늠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 정말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인 우리의 상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그 빛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신부로 단장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